우리가 어제 말씀서부터 시작해서 12장 말씀에서는 이제 12장 말씀 이후에서는 어,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서 이 교리적인 그런 말씀을 알고 난 이후에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갖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 말씀의 핵심의 그 중심적인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어,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어떻게 산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제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도가 행동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양성을 교회 안 한 몸으로서 다양성을 가지지만 한 몸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이지만 다양성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기라는 것이죠. 은사를 주신 그러한 은사를 따라서 주의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도들 간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만나는 사람 속에서 어떻게 예배하는 그러한 삶, 합당한 예배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9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잠언의 말씀과 같이 성도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9절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헬라어에서 네 가지의 사랑에 대한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의 사랑의 단어 중에서 에로스를 제외한 세 가지의 사랑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성도가 사랑하며 섬겨야 될지를 말씀하죠. 첫 번째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거짓으로 사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앞에 로마서에서의 봤던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여기에는 결코 위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확증하신 사랑입니다. 확실하게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또한 10절 말씀에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형제의 사랑은 필로스의 그러한 사랑입니다. 형제의 사랑, 형제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사랑이죠. 필레오의 사랑.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때에 이 우정의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형제를 사랑하여라고 하면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또 사랑이 서로 우애하며라고 하는데, 이 사랑은 그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스트로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가족 간에 사랑하는 것과 같이 또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한번 잘못을 해도, 한번 우리에게 실수를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는 것, 교회 안에 그 사랑하는 것은 바로 가족 간의 이러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존경하며, 그러한 것을 가지고 먼저 존경하며 그렇게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사랑 안에 맺는 그러한 성도 간의 교제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까?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이 새벽 예배 나올 정도면 정말 보통 부지런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그러한 부지런함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마음으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은 굉장히 열심히 일 수가 있는데 정신은 열심히 일 수가 게으를 때가 있습니다. 몸은 여기에 와서 있을지 모르지만 정신은 다른 데 가서 출장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며 성도를 사랑하기에 애쓰라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그 뒤에 말씀 보게 되면 부지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몸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부지런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요, 두 가지의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는 빛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계시로서 밝혀주세요. 그런데 이 빛으로서 계시의 말씀을 밝혀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 빛이, 그 열기가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이 빛과 열은 함께해야 됩니다. 부지런함과 그냥 형식적으로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항상 무엇도 있어야 됩니까? 열정적인 마음, 따뜻한 마음도 품고 불도 품고 우리가 주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의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또 우리 12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여기에 보게 되면 소망과 인내와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근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뭐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항상 있기 때문이죠. 소망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만이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즐거운 가운데에 성도는 섬길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참을 수가 있죠. 환난 가운데에서 그냥 분노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또한 주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환난이 극심하면 또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주님의 뜻에 대하여서 말씀할 때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의 권면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난 가운데에 기도하십시오. 할 수 없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 안에서, 이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섬길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에는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항상 힘쓰라.
게으르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서도 우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또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공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것을 세기 시작하면 이것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시대는 사실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게 되면 손대접할 것을 항상 힘써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뭐 여관이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 목회자들이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교회 그 목회자들이 어떻게 섬길 수가 있을까요? 각 교회마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에는 이곳에 가서, 한동안은 이곳에 가서 전하고 이곳에 가서 전하고, 그럼 목회자들이 항상 집을 뭐 거기에 얻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송대접하기를 힘쓰며 성도들에서 항상 공급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이 사랑을 베풀라라는 것이죠. 말로만 아니라 그냥 열심히 따뜻하게 하십시오, 잘 드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필요를 보고 나서 그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은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죠. 이렇게 또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1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혹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축복하며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에서는 한 몸이기 때문에 손이 눈에게, 눈이 손에게 너는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야, 조금 못한다라고 해서 그냥 뭐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공감해 주라는 것이죠.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분명히 회개 촉구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한 그러한 성도에게 갖고 잘못하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먼저 무엇이 필요해야 됩니까? 위로가 필요하겠죠. 공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실 우리가 이 지혜가 부족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우리가 말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지적하기는 너무나 쉽죠. 그것은 금방 보입니다. 내 잘못한 것은 안 보이지만 남 잘못한 것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의 성도 간의 교제의 모습이죠. 우리 16절 말씀에서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안의 성도 간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리 뛰어나도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는 겸손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겸손하기가 인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무엇이 뛰어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내 자랑하기에 너무나도 바쁩니다. 이게 무의식 중에 내 자랑이 튀어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자랑하기를 무의식적으로 하면 어떡할까요? 이게 나의 자랑이 튀어나오게 되면 이것을 듣는 그러한 분들이,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듣게 되면 이것이 상처가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봉사하는 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할 것을 행한다라고 해야지, 내가 이것을 행했다라고 자랑함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누어지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나를 아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위로받고 하나님에게 칭찬받기를, 우리가 칭찬받기를 소원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가 행해야 될 모습이죠. 성도가 이렇게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은사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요. 이 은사에 대한 말씀에서는 교회 앞에 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바로 이 뒤에 말씀에서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은사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은사는 항상 무엇입니까? 교회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나에게 재물을 주신 것도 교회 안에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은사적으로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지 나의 그러한 자랑이 결코 드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똑똑함이나 그러한 은사적인 그러한 부분들도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뒤에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세상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원수 같은 그러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 가지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왼손으로 누가 딱 한 대 왼뺨을 때리게 되면 또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한 대만 아니라 두 대 때리고 싶고 뭐 오른쪽을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마음에서는 그냥 저절로 그냥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두 배, 세 배로 다 갚아주고자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바깥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그 정도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시죠. 악을 갚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또한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근데 할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신 죄인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화목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아교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접착제 같은 그런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인이 들어갔는데 막 다 이게 분위기 썰렁해지고 다 나누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 로마서 17장, 우리 12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악이 있게 되면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표현하지 않아도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두 번째 우리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는 겁니다. 아예 그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원수를 갚는다. 당장은 시원할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수를 친히 갚는다라고 하는 가운데에 우리도 무엇처럼 되냐면 원수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우리가 참 묘한 것이 세상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그 사회를 갖고 내가 저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을 세우리라, 악을 없애리라, 제거하리라라고 해갖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악을 제거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악인과 같은 악인과 같이 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주의 성도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그러한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친히 갚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갚지 않아도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결국엔 갚아줍니다. 악인은 결국에 언제 심판받을까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옥에 대한 교리는 반드시 설교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르기라.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두 번째는 친히 갚지 말라. 세 번째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갚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깡으로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끝까지 오늘도 주님을 붙드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힘주셔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